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과정, 구원에 대한 여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실행되어져 갔는가, 그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며 실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나타낸 자신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대로 그 구원이 실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이 은혜를 받으면서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0절, 12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일생과 일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왕위에 오른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아직까지 그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고 번영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 때는 왕궁에 금이 풍부하였고 은은 정말 취급도 안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금이 풍부했던지.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고 아주 위대한 왕으로서, 큰 왕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을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천번 번제를 통하여서, 요즘 말로 하면 천일 기도겠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응답을 했습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아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대하고 크니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는 단순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적인 문제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차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주변의 어떤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백성에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달라한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의 지혜였습니다. 한간에 많은 요즘 교인들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잘못된 은사적인 생각으로 지혜를 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자기의 어떤 육신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지혜를 구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온 사방 국가로부터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모든 부귀와 영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또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왕궁을 지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의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한 가지는 첫째,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만드실 때는 성전을 세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이 나야만이 평안의 시대가 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화평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미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안과 안녕이, 번영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시기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원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내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한 얘기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 교회에서 제가 들어봐도 이 구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고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까 이 길을 걸어가 보지 않고 자기가 실제로 어떤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단 말입니다. 전부 복음이 추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실체적인 복음, 구원의 복음이 실상,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과정과 이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수십 년 믿고도 아직도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전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시간은 영의 구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구원이 시작되었으면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그랬습니다. 우리 몸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전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전인적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자체가 전부 구원을 받는데 내 체질이 새로워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죽을 몸을 살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의 영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사망 가운데 있다, 죽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만 살려놓고는 온전한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려서 새로운 체질과 새로운 인격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간 거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아직 우리 몸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과 관계, 예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벽돌을 하나 샀듯이 하나하나 집을 짓고 쌓아 올라가듯이 우리의 인격을 만드실 겁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 이제 성전의 시대고 이제 제가 말하는 화평의 시대, 평안의 시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쭉 나가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은 진정한 평안은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 말이다. 지음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몸이 사망이구나,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장사 지내셨을 때에 나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고 내 안에 적용되는 순간에 내 안에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다툼이,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다툼은 유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툼이 끝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나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이 솔로몬의 과정은 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과정을 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전쟁과 평화와 성전을 짓는 걸 얘기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구원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큰 왕이고 위대한 대왕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우리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덜에 깜부기가 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적 예매함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법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혹 우리의 몸이, 우리의 체질이 잘못되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또는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작은 아주 미세한 문제라도 일어났을 때에 바로 우리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몰랐습니다. 그가 이제 왕궁이 커지고 번창해지면서 이제는 임금이 사는 궁도 짓고 궁녀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뭐랍니까? 왕비들을 모으고 궁녀들을 모읍니다. 모으면서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과 친교를 하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도 들어오고 옆에 있는 이방인의 공주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궁들이 궁전 안에 같이 살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 여자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우상을 성전에다, 그 왕궁에다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화근이 되어져 갖고 나중에는 솔로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흐려져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 예민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도저히 솔로몬 안에서는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이 체질이 내 영은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을 민감하게 섬기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원했지만, 내 체질은, 이 사망의 체질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음란과 어두움과 탐욕과 욕망과 이 육체적인 요구의 제약들이 벌거리는 장소고 집합장소입니다. 덩어리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끄집어내십니까? 솔로몬 안에 있는 이 육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 육은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로 가는 것이 육이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되고 분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이 육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을 몸을 살리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자리에 우리는 서가 있고, 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매너 있게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육체가 꺾이지 않으면 자기라고는 이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내 안에 온전한 새로운 생명의 인격적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잘못을 갖고 옳다 그러다 선악관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솔로몬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솔로몬이 엄청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책망하게 될 겁니다. 정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여겨보면 이거는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안에 숨겨진 죄악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매너 있게 정말로 범죄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봉사도 하게 되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전도도 나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는 말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교회에서 하자고 하느냐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나누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내 문제를 드러내시고 나를 보게 해주시면 기도함으로써 은혜롭게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밖에 나가서 혼자 이렇게 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하고 자기 정죄안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구원은 내가 오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계속 정죄 아래에 있게 됩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상태가 이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죄에서 벗어났다. 다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단계로 넘어가 버렸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화평과 나의 관계가 평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질 관계가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내 안에 밝아지고 내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갈 때에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실체고 현실입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솔로몬의 한 역사를 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이 얘기를 제가 아주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얘기만 들었다고 말만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 사실을 접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전폭적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떤 죄악이 나오고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들게 믿고 자기 행위로 믿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도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어린 양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호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 영의 기쁨 때문에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의 본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질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려고 광야에 보내신 것이지,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 땡빛 아래 죽으라고 보낸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와 관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구원의 목적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그러니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구원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실체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압니다. 자기의 영이 알고 자기도 압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디에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로 자기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입으로도 구원을 표현하게 되고 믿음을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를 살리는데 내 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오늘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함축해서 액기술을 해서 쉽게 66권에 있는 성경 전체를 딱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40년의 광야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 아닙니다. 저는 주일학교 빼고 뭐 청년 때 교회 다니고 군대에서 교회 다니고 다 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거듭났다 말도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거듭나시 내 영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43년이라는 세월이 지금까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최소한 30년 전에 30년 이후에 제가 마음의 화평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관계로 접어들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밝아지는 데 또한 10년이 걸려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종합 43년 만에 이 복음을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생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런 많은 과정들, 이 40년이면 40년, 20년이면 20년, 우리는 사람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들을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다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라는 말은 바로 제가 말하는 이 단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서도 되게 사람들 오해가 많은데 또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시간이 되고 만날 수 있다든가 또는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질이 사망의 체질이기 때문에 사망의 체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섬김과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도 종교생활이 돼가지고 우리 모든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글자 그대로 죽은 생활입니다. 사망입니다.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놓고도 어느 시간대에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죽을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에 저도 종교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을 듣기를 원하며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뭐 박사가 됐니 어쩌니 뭐 이런 소리들 들으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그런데 듣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데 끌려갑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전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눈을 뜨고 내가 몰랐던 사실에 직면하게 되고 나를 만나야 됩니다. 체면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껍데기 벗어야 됩니다. 없는 것은 없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거나 누구든지 이 길을 가게 되어 있고 이 길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